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김윤동 집사님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제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라 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하는데 지켜 행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꾸만 성숙하다 보면 언젠가는 계명이 지키는 것이 쉬워질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심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명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는 크게 이제 헬라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흐레마의 말씀이 있고 엔톨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율법으로 있으면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율법으로 있느냐? 죄의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능 아래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율법,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과 내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육신은 살았지만은 영혼이 깨어나서 영의 기능이 있는데 양심과 영묘와 직관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에서 양심의 기능이 막 움직이지 않고 영교의 기능이 주님과 영교에 이르지 않고 직관의 기능, 주님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지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권능 아래 있는 거야. 그러면 오관으로 살아가죠. 그죠? 오관은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후각, 그죠?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혼이 깨어나면요, 물론 오각도 느끼지만은 영의 기능이 새로 느껴지기 때문에 양심과 영교 직관의 기능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던 것을 자꾸만 십자가 처리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싹 깨어나면요, 그때부터 이 로고스의 말씀이 흐레마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흐레마의 말씀은 우리 보통 이제 레마 하는 게 흐레마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쉐마 들어라 그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그러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이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죠? 영으로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권능이 막 죄 회개할 때 죄가 떠나가면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같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영혼이 자꾸만 힘을 생기니까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풀려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오기 전에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갇혀 있나?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허상의 세계가 다 떠나가고 다 열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한 것이고, 영적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싹 열리고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마음에 심긴 도라고 얘기해요. 돌비하니 신비에 새겨주리라. 그때 여러분과 내 신비에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것은 영으로 막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호레마, 깨달음의 말씀, 은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영이 깨어나니까 영 분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영의 생각은 떠오르더라도 내 마음이 워낙 망가지고 타락되어 갖고 영의 생각이 참으로 사라지질 않네, 예전에. 근데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나도 모르게 행해지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게 주님한테 불순종하고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니까, 죄가 떠오르면. 어떤 못된 인간을 보게 되면 판단 정지하고 그렇게 된다. 육에 살 때는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나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 막 회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영이 탁 깨어나게 되면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선과 악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영적, 히브리서 5장 14절, 영적 지각이 열려야 선악이 구분되느니라.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자꾸만 내 영혼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자라나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삶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죄를 일으키게 하고 육의 생각을 주도하고 막 버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자꾸만 자라난단 말이에요. 성숙된단 말이에요. 성숙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양이 언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하여지리라.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생명이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자꾸 생명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릇이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들어오기를 합니까? 들어오다 보면 내 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예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면 그걸 생명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말을 따르리니 지키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처 삼으리라.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 삼아 오신단 말이에요. 거처 삼아 오셨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또 막 가르치시고 때로는 아직도 내 안에 육이 있어서 육의 속성이 올라오면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혼이 자꾸만 서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레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이 막 그냥 음성을 계시 명령 주셔갖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엔톨레는 계명은 엔톨레 해갖고 내 심령 깊은 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게 되면. 근데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 근데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않은 거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면서 가르치시고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고 계명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은요 이 구약에서 미스바 그래요. 그리고 이 흐레마는 쉐마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음성을 들으면요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엔톨레 하고 쳐보세요. 헬라어. 그러면 명하여 행하게 하다. 주님이 그때 명하시면요 우리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계명이 안 지켜져요. 잠깐 내가 노력해서 하려도 환경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미움도 흘러나오고 걱정도 흘러나오고 질투도 어떤 데는 흘러나오고 그죠? 그게 다 깨지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 생명이 충만하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 속에 사시면서 세상이 휘둘렸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에 색깔 모든 게 있으면 주님께서 다 떠나가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면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대요. 그죠? 이 내 안에. 근데 이 거하던 것이 언젠가는 거하는 것은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럼 아무도 가리킬 필요가 없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름 부음할 때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리키며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는데 많은 그 깨달음의 단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참된데 때로는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주시는 아니고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영적 존재를 변해도 아직 내 안에 그 어둠의 권세를 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거짓 깨달음이 내게 있는 만치 영혼이 성장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짓이 있나 없나.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은 것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인가, 악한 영이 주는 깨달음인가, 상담을 통해서 걸러내고, 내가 어떤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세계를 먼저 가신 분이 이건 아니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다 하면 그걸 또 십자가로 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는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훨씬 그게 신학과 교리와 틀리더라도 그것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시는 분은 교리나 신학보다 더 정확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가리킨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음성주 가리키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존재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고, 주님의 능력이 12 제자에게 임해서 그들이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12 사도들이 그들 중에서 몇 명이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썼는데, 그분들이 주님의 권능 받는 방법을 신앙을 통해서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우리한테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번 계명 지킬 때까지 한번 성장해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 간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같은 분이에요. 근데 내 믿음의 수준 따라 내가 예수를 믿는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생명에 들어와서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가고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죄를 막 떠나가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럴 때 구원을 이뤄가는 자와 그냥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냥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채워줘서 자꾸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어떤 힘이 하나도 없어. 그죠? 몰골도 초라하고 보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안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120문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갖고 악한 영이 구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요 120문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과정 속에서 막 영혼이 자라나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회복시키려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삶의 실제가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주님을 나중에 부인했죠, 그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근데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시게 되시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더라도 베드로처럼 일단 체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은 체험은 뭐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내일은 또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원수로 살아가는데 내일은 원수가 잘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막 충만하고 그러면 원수 사랑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꼬라지 보고 싶은 사람이 이뻐져, 그죠? 근데 그게 일주일도 되고 한 달도 되고 1년 후에도 됩니까? 그게 이제 안 되게 되면 그건 체험이에요, 체험. 근데 여러분과 저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요, 기독교. 근데 체험의 종교에 머물르면 안 돼요. 체험이 한 달 후에 또 안 됐는데 6개월에 또 이루어졌어. 또 6개월에 이루어졌어. 그러던 게 3개월에 이루어지고 한 달에 이루어지고 일주일에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졌으면 내일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언제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 구원을 막 이뤄가셔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뭐가 보이죠? 영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세계뿐이 아닌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혼의 세계를 막 살아가면서 영혼의 세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한번 이루어져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거기서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보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났어요. 그다음부터 그게 물로 거듭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그게 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간에서 할례를 받으래요. 그러면 광야에서 애들이 나가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간에서 할례를 또 받으래. 그건 뭐예요? 할례는 세례고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더 깊은 세계로 거듭나라.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성과 싸우고 자아의 성. 내 자아가 뭐죠? 죄예요, 죄. 죄인데 내 죄라고 생각하면 아직 자아의 성,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요, 이 자아가 내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의 성이 막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이 성은 욕망의 성이에요. 그래서 욕망, 내 안에 뭘 세상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욕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다가 모두 세상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을 싹 처리하다 보게 되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물리치기 시작하네. 근데 사도행전하고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7 족속을 물리치사 땅을 지옥으로 받을 것이요. 내 안에 7 족속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성, 그걸 번제라 그래요. 유전죄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막 치유돼야 돼요. 그 번제성이 치유될 때 내 내면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의 생각도 나를 무슨 못해. 주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제사장에서 기름 부으면요, 네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르면 대제사장이 우승처럼 주님이 피를 뿌렸듯이 주님 하게 되면 주님 피가 딱 적셔져.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진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젖은 양식이에요, 그죠? 꿀은 달어. 근데 젖과 꿀이 흐르면 환경이 망가진다고 내가 아플까요? 힘들까요? 안 아프고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 넣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보게 되면 성경 뜰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지 못, 측량치 않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간 자들은 측량함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환경이 망가지더라도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울타리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을 지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뭐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안 죽어요. 근데 이단들은 육신이 안 죽는다 그러는데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과 난 영혼이 나예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혼이 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야, 영원히 천국의 삶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낳았다는 것은 지금 한번 태어난 걸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자니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래서 이런 거지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적극 꾸린 가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지 않으면 그것을 못 살아요. 내가 주님이 뭐라 그럴까? 이웃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주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미움을 내가 올라오는데 미움을 부인하고 버리게 되면 천국이 계속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움을 꾹 참고 있으면 천국이 그대로 더 넓어지지 않고, 미움을 누구한테 표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야,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땅인데, 예전에 우리가요 이렇게 원을 그어놓고 돌려만한 거 톡톡톡 3번에 들어오게 되면 짐을 져놓고 내 땅이 되는 거야. 아 근데 그 땅 따먹게 저도 분한데. 그러면요 막 짐은 왜 분한 져서 아주 별별로 바보 같은 건데 졌거든 내가. 근데요 사단마귀는 바보예요. 머리가 상했어.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고 진리 생명으로 가게 되면요, 이 사단마귀가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쥐대가리에다가 아주 그냥 뭐랄까 기억력이 없어갖고, 이 성도는 내가 미움을 싹 죽이면 쫙 미움이 떠나가면 내 힘이 줄어들고 내 나라가 자꾸만 사단의 나라가 좁아져. 그러니까 가만히 숨어 있어야지 그러는데 환경이 막 망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걱정을 준단 말이야. 그럼 걱정을 주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분은요, 이 걱정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줄어드니까 또 넓어지지 않으니까 주님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나라가 다 넓어지는 거야. 넓어진 만치 사단의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돌대가리가 자기 육의 생각을 막 떠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매번 환경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다 망가진 것 같죠? 힘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영혼을 막 성장시키고 약속의 땅을 내 안에 넓게 주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손해본 것 같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모든 환경이 나를 성숙시켜가는 참사한 환경이구나. 내가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매일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가고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가 미워할 사람 인간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 막 기뻐해야 돼. 그 인간 보고 미워움이 올라오는 거 확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이뻐지죠.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하늘 나라가 넓어지는데. 하나님의 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난 자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하늘나라가 넓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난 자를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태어나면 그 생명도 살아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후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했다 합시다. 그럼 그 안에 죄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사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막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막 환경이 막 망가져. 그래도 그분한테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서 났어요, 안 났어요? 어리지만은 그자까지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여기 뭐 자꾸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못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래서 주책 없는 사람까지 사랑합시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사랑은 아게페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요, 어머니의 사랑도 부족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 귀한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자녀에게 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때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의 계명이 지켜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과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는 100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5, 10밖에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호레마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엔톨레, 계명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사랑하는 것에 반이나 한 60%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6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은 100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2, 3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50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혼이 깨어나서 이웃 사랑할 때 사랑도 되고 안 되기도 그래요. 안 되면 막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미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계명이 들리게 되면요,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은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계명을 듣는데도 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한테 말 들어오면 내면 속에서 말씀을 주신대. 그런데 보통 사는 사람보다 조금 날까 말까 해. 그건 뭐예요? 그 음성은요, 귀신이 주는 음성이에요. 이것이 은사적으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실의 음성이 가끔 있을 수 있지만은 내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라지면 주님의 음성이고, 내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라지지 않으면 그 귀신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합시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만나면 저는요,
누굴 보면요, 다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이래서 점쟁이들한테 갔는데 자기가 제일 늦게 갔대. 다락방 2층으로 싹 올라가니까 이 점쟁이가 앞으로 내가 없으면 저 사람한테 점치라 그러더래.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나한테, 내 앞에서. 근데 딴 사람은 그래? 다 알아? 마음을 다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처리하세요. 그렇죠? 막 그걸 알면서도 그 능력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안 알아주게 되면 그래 음성이 들려? 다 봐줘. 그래도 관심 없었는데 남들이 능력 있다고 막 알아주거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음성인지도 알면서 안 버리고 막 즐기는 거야. 어떤 분은 모르면서 즐기는 분도 있지만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 엔톨레 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양망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줬대요. 무거운 짐진 자는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놔야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의 무거운 짐, 어떤 사람은 혈기의 무거운 짐,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무거운 짐. 오늘 각자 무거운 짐이 다 틀려요. 그런데 믿음이 막 성숙된 분은 무거운 짐이 적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100근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5근밖에, 1근밖에 안 졌어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성숙된 분은 그 1근이 옛날에 100근 지고 살 때보다 더 무거워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내가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좋네 하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습니까? 아니, 믿음이 성숙되게 되면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참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서 주님의 기준이니까 여러분과 나는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이 거의 닮아갔기 때문에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죽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짐이 탁 내려놓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벼워져.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